자, 우리 예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존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을 시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함께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 옆분들한테 어떻게 그럼 인사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몸동작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시지 마시고, 자,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인상 쓰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웃음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눈꼬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조그만 손아귀를 그리시면서 여러분한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표정도 예쁘게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없어요. 다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라고 하지 말고요, 거기 자기를 넣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거기 안에 푹 파묻혀서 우리가 그 은익성 속에서 가끔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나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이름을 거기다 딱 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연인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전하는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비로소 가르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그렇죠. 지금 계속 제가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반복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첫 마디가 뭐냐면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왜 죽으러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우리는 복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뭐 여러 가지 부귀영화, 가남 뭐 이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성경에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에게 그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첫 일성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누구 거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자, 어르신들의 기억을 되살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리면서 못하는 헬라어를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영역에서 빈곤한 사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잖아요. 죄인은 복되도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해.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럼 모든 사람이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다 죄인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두 가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죄인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모두 다 죄인인데 성경은 두 종류로 나누어줘요. 첫 번째는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또 한쪽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 그럼 누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땅에는요 다 죄인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누가 필요해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처럼 돈이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럴까요? 아유 제가요 처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는요 단칸방 미용실을 하시던 집사님이 그 옆에다가 조그만 방에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좀 있다가는 월세방으로 옮겼고 좀 있다가는 전세방으로 옮겼고 좀 있다가는 사택으로 옮겼어요. 사택도 되게 큰 사택에서만 살았어요. 45평, 50평 완전 데서 살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커지고 좋아졌다고 우리가 만족해요? 아니요. 뭔가 불편한 데가 꼭 있어요. 커져도 좋아져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으면 편리해져요. 그런데 평강이 있지는 않아요. 평강은 다른 문제예요. 평강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질과는 관계없고 무엇과 관계 있느냐면 평강은 무엇과 관계 있을 것 같아요? 죄하고 관련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죠.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 돈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 그 마가다락방에 문이 다 닫힌 그곳에 확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르신들 삶에 평안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구원해 주실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고백할 때 제발 좀 그 안진뱅이처럼
성전 앞에 앉아갖고 성전 뒤에서는 예배 잔뜩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쫙 쳐다보면서 비단 옷 입은 사람만 보면 손을 탁 내밀고 불쌍한 척하면서 크리미널이 있으면 조금만 나눠주세요. 예수 믿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금과 은 나 가진 것 없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진짜 평안의 문제를 주님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은 별로, 그건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어. 그저 삶의 현장에서 나를 조그맣게 편리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거, 그거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복은 멀어져 가요. 우리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평안을 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순리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것 때문에 뭐 하더라? 슬퍼하더라. 울더라.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가는 게 뭐냐? 바로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그 애통하는 말을 지난 시간에 조금 다른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다? 회개하는 거다. 회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다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제일 먼저 지적인 영역,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성경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 캐논, 자가 있어야, 그렇잖아요. 인치로 할지 센치로 할지 자가 있어야 이건 30cm네 하고 말할 수 있고, 그 캐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죄로 여겼던 것이 오늘날은 죄로 안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랑 더불어서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남자 여자랑 결혼한대요. 심지어는 개하고도 결혼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캐논이 없어졌어요. 잣대가 없어졌어요. 그저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고요.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잣대인 것을 믿으시고 성경이 벗어나는 게 죄예요. 윤리, 도덕이 죄가 아니고 거기에 벗어나고 거기에 뭐가 걸리는 게 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야. 아무리 죽은 거라도.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배 열리면 돼, 안 돼요? 사과 열리면 돼,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과 요구하고 배 요구해. 착하게 살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거지. 성경대로 사는 거지 착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못 살 때 우리는 가슴을 치고 그걸 미워하는 거가 돼야 돼. 그게 애통하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못 사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슬픔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단계를 못 벗어나고. 사랑하는 어르신들,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성경이 캐논이에요. 성경대로 못 살 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사는 거지. 내가 착하게 못 살았다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오늘날 보면요, 성경대로 못 살아도 괜찮다는 분들이 가끔 눈에 보여요. 잘못된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다 기초부터 다시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성도의 견인글이라고 전문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는 정말로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애통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못 살아서 애통.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뭐 하기로? 죄를 떠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그러려다 보니까 내 힘으로 되려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잘하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땡깡 부려야 되나?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 했냐면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으셔요.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11장에 말씀.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에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분명히 거기에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서 뭐 받으셔야 된다고요? 성령. 어르신들 더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 애통하는 자가 되면 그 단계까지 인식하고 감정적으로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죄로부터 떠나는 것. 자, 그럼 이런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데요? 천국으로. 응? 천국으로. 자, 오늘 거기 주보의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뭘 받는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를 받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테소타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뭐랑 관련이 있는 단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보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로 내가 어떤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물,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넘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저는요, 그 긍정적인 사고를 한 것에 대해서 되게 박수를 쳐줘요. 한국 교회에도 또 미국 교회에도 어떤 분에 의해서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번졌어요. 교회에서도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슬픈데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아니요. 저는요, 어떨 때는요, 상황은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안에서 뭔가 모르는 슬픔이 온 가슴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 내가 어떻게 못할 만큼. 그런 거 저만 겪으면은, 근데 그걸 긍정적 마인드, 사고 마인드를 고쳐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끌고 가실 분이 없어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기쁨을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고통이 와도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로마의 그 위대한 그 놀라운 인간들이 만드는 거대한 문 앞에 기독교가 살아남았던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그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모습을 고통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야, 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저 인간들은 돈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심지어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왜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야? 이게 항상 그들의 퀘션. 그게 전도예요. 말로다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돼. 야, 저 어르신은 몸도 별로 불편하고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맨날 빵긋 웃고 계시는지. 아, 저 양반 돈도 많고 옷도 잘 입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맨날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비단 옷 입고 얼굴도 화려한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삶의 현장이 더 이상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 온다고요? 애통하는 사람, 죄를 미워하는 사람, 죄를 아는 사람,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떠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는 근본적으로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사실은 죄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 은총을 받은 분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여러분, 죄가 가져온 결과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형벌. 죄 지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형벌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죠? 왜 없어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은 반드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그걸 거룩하다. 그런 하나님. 근데 여러분 죄 졌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죄가를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근데 지불해야 안 해요? 형벌 받아야 안 받아요? 형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정말 죽어요? 아, 큰일 났다. 또 설명을 또 해야 돼, 제가.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육체적인 죽음은 다 죽어. 근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안 한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 이렇게 표현한다. 잔다라는 표현은 뭐냐? 다음에 깨어날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할 거다. 여러분,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지 않아요. 잘 뿐이에요. 부활의 대상들이다. 부활의 대상.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을 우선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예수 믿음과 함께 왜 형벌을 안 받느냐? 그 형벌을 누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형벌 받을 필요 없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꾸 놓치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형벌을 용서하세요. 형벌을 예수님 대신 지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결과가 오는데 하나는 형벌이랑 하나는 오염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게 어려워요? 두 번 거짓말 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 한 번 뭐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두 번 하는 건 그거보다 더 쉬워요. 이걸 오염됐다고 얘기해요. 오염.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고. 그 오염도 십자가는요, 제거해 준다고요. 그게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우리에 대한 사랑,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증오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므로 오염이 점점 제거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자꾸 뭘만 강조하냐면 형벌 없어진 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형벌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염도 제거돼야 돼. 이게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형벌만 얘기하다 보니까 형벌을 그냥 죄 죽지 않는다니까 다 좋아해. 근데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다 힘들어해요. 그 예수 반만 믿은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반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죄로 하여금 점점 멀어지게. 예수 믿고 30년 지난 거랑 예수 믿고 60년 지난 거는요, 성화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이 성화 자체가 더 성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음에 대하여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함.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요. 손해보고 돈 손해봤다고 애통하지 말고 물고 짜지 말고 돈 1,000만원 잊어버리고 얼마나 애통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함께하는 시간 한 30분 잃어버렸다가 애통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죄를 오염으로부터 점점 예수 닮아서 거룩해지는 인생들로 만들어 가셔요. 그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알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셔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 죄를 내가 죄를 져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홀라당 다 용서받으니까 죄 짓고 가서 회개하지. 죄 짓고 회개하지.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모욕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셔요. 그거는요,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어르신들에게 부탁하는 거, 같은 말씀을 보든지 읽든지 쓰든지 암송하든지 하셔야 되고, 안 되고 힘들 때마다 딴 거 하지 말고 한탄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옆 사람 헐뜯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과 또 성령을 통해서 주는 위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힘들 때는 말씀 보게 하시고, 돈 내고 화나고 뭐 하고 싶을 때는 뭐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우리 성령으로 위로해 주세요.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하고 주기도 눈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죄를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